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하루 나들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임직자가 되신 분들, 3개월 동안 정직이 교육을 마치고 하루 동안 이렇게 잠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여행.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양화진 묘지를 가보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곳을 좀 알아봤는데 예약이 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하다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용인에 있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날 목요일 아침 비가 좀 내렸습니다. 거리는 가까운데 약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그 골짜기에 만들어져 있는 하얀색 건물, 그곳까지 약 1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우산을 쓰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그 올라가는 길에 비가 내리고 그 길 양옆으로는 돌비가 무수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돌비들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누구누구의 성도, 누구누구의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전도사, 누구누구 목사 기념, 순교 기념, 이렇게 쓰여있는 무수한 돌비들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돌비 아래에는 생전에 그 순교당하신 분들이 마음에 품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한 절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비도 세차게 내리진 않았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 양옆에 세워져 있는 그 돌비들을 보면서 당연히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m를 지나서 이제 그 기념관에 들어가는데 하얀색 건물로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온통 그 안도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층을 오르면서 또 한 번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그리고 벽에 여러 가지 글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핏 지나면 보이지 않는 글귀들이었죠. 하얀색으로 칠해진 벽면에 하얀색 글씨들이 수북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어느 자리에서 보면 보이고 어느 자리에서 보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물었어요. 안내하시는 성도님에게 왜 이렇게 글씨를 이런 색으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하얀색에 까만색 글씨든지 빨간색으로든지 아니면 파란색으로든지 눈에 확 띄도록 쓰였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것이 보일 듯 보이지 않고 보이는 듯 보이는데 안 보이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있는 360여 명의 순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두었노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곳에는 360여 명의 순교자님들의 기록이 있는데 전에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사진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무런 흉상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저 이름 석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세 글자. 물론 그 이름 세 글자를 터치하면 그 사진도 보이고 순교당한 날도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저 벽면에 써 있는 것은 이름 세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순교자 기념관. 그것을 보고 영상도 시청하고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곳에 머물렀는데
함께 갔던 우리 임직자들을 보니까 곧 순교할 것 같은 그런 막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가는 안 되겠다. 임직식 하기 전에 순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서둘러서 이렇게 밖으로 같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그곳에서 깊은 감동도 받고 또 다짐도 하고 그렇게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물들을 가지고 기념일들을 정하는 것일까? 한 가지 큰 목적은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함이죠. 그런데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물들을 세워 놓습니다.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할 만한 것들, 그들의 공적과 치적들을 보란듯이 드러내 놓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남겨져 있는 그런 기념비들, 광개토대왕 진흥왕의 기념비들도 있고, 최근래에도 이제 이렇게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 그 공적들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념물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를 주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와 살과 피를,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성찬의 제정이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뗄 때마다 잊지 않고 그것이 기념이 되니까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들, 그것들을 그 기념을 통하여 우리가 되새기고 또다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된 그런 지도자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만났던 장애는 여리고가 아니라 요단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장애는 바로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이 넘으니 전체의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00만 가량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100%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찍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출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에 도착하거든 그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기도록, 들어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곳이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가장 먼저 일찍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을 향하여 출발하도록.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오늘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물이죠. 이 12돌의 기념물은 시작이 아마 제사장들의 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 물론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걷고 요단에 도착해 보니 그 물이 흘러 넘칩니다. 좋게 그들의 키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물들입니다. 근데 말씀은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물이 휩싸이든지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키를 훨씬 넘는 그런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요단에 들어가자 요단물이 멈췄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그들은 가장 먼저 요단에 들어갔다가 가장 맨 나중 그 요단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돌 12를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택해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서 돌을 취할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단 강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길이는 아주 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 수가 동시에 그 요단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이가 멈춰진 길이가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어디서든지 돌들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3절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바로 그곳, 제사장들이 발을 굳게 서서 멈추고 있었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돌을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요단물이 멈추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물이 멈춰진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서로 먼저 건너겠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 흐르던 물이 멈췄던 물이 또 흐를지 모르니 하고 얼른 건너가고 싶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건너가는 그곳 꼼짝하지 않고 그 요단강 가운데 발을 디딘 채로 굳게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간 후에 그런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기념물을 어디서 가져오게 하시는가? 바로 그들이 선 그 발, 그곳에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여리고나 그리고 아이나 그리고 기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의 성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 때입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입하는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올까 싶어서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것으로 비유해 보면 본진이죠. 본진, 주둔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고 와서는 그냥 그곳에 자리를 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들을 다 차지하기까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기념돌들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 돌들을 보면 그럴싸한 돌들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조각을 해서 아주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뭐냐 할 그런 기념비가 아니라 그저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죠. 왜냐하면 대표자들이 강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념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기념물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기억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 우리가 기념물을 가지는 것과 똑같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할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때와 시간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들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기록하려고 해도 기억들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기억들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때 잊지 말고 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그곳에 가져다 두게 한 것입니다. 길갈의 돌무더기를 누군가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요단을 멈추게 하고 흐르는 강물을 멈추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시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천국에 들이실지, 또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지 나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꼭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치면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은 잘한다. 너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느냐? 잘한다. 귀신은 더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같이 알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귀신 잘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아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섬기지 않아요. 섬기지 않습니다. 알지만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으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믿음이지 단지 아는 것으로 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도록 하나님 기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기념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기념물은 기억하도록 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기념물, 또 세상의 왕들이 세우는 기념물, 그 기념물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기념물들입니다. 모두 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사울 왕을 찾았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알아봤더니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분주하게 옮겨 다녔어요.
내가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왕이라니까 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디다 세울까요? 어디에서 세울까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이 중에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찾기가 어려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아주 용인 그 산골짜기 깊은 곳에 도로에서 한참 꾸불꾸불해서 올라가야 되는, 몰라요.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념할 만한 것들을, 이름 높이는 기념물을 세운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고 와 대단하다 하는 곳에 세우겠죠. 사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갈멜에 세우고 또 길갈로 옮기고 또 다른 곳에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물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기념물이 있는데, 그 기념물은 누가 세운 기념물인가 하면 가나안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기념물을 세운다고 하면 아무도 아유 왜 당신이 그런 걸 세웁니까? 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가나안 전쟁의 지도자, 영웅이니까. 그는 마땅히 세울 만하다라고 모두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념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념물이 참 기가 막힙니다. 9절을 보시면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어디다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기념물은 길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뭔가를 세워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세운 것이 자기를 위한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기념물을 어디에 세우는가 하면 요단강 가운데에 세웁니다. 지금이야, 세울 때야 요단강물이 멈춰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 요단강은 다시금 물이 흘러 넘칠 만큼 흐르는 강이 됩니다. 그 물속에 세워진 그 기념물을, 기념비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 기념물을 세워간다면 이런 기념물,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 기념관에 그 기념관을 세울 때 순교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글귀, 드러나지 않는 글귀, 이름도 없이 그저 이름, 그냥 다른 아무것 흉상도 없이 이름 석자, 이게 그들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세워가야 될 기념물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기념물을 세웁니다. 그럼 그가 왜 이 기념물을 세웠을까? 그도 역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만난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단을 건너는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됩니다.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4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냥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야말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알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사장들의 순종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의 순종. 아무도 그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그 지도자의 말을 들었던 그 제사장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자기를 위한 기념물이라고 말하지만 제사장들의 그 순종을 잊지 않고 싶어서 그곳에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서 지금 19절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념물을 세운다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기념물을 세운다면 절대 이렇게 안 세운다니까요. 사울처럼 보란듯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기념비가 혹 있다면 이렇게 세우자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념물이 새겨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순교자들이 우리가 보았던 그 360여 명의 순교자들이 누가 알아줘서 내가 이렇게 순교당한다, 너희는 기억해야 돼, 내가 이렇게 순교당했다니까 알아주면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교당할 수 없어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염산교회라는 곳, 그곳과 또 한 교회에서 13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대부분 일제시야 때, 그리고 6.25 그 전쟁 때. 그래서 순교당한 날짜들이 보면 1950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염산교회 성도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3.1 만세 사건 때 제암리 그 교회 한 곳에 넣어놓고 불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순교당한 시간이 약 2달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주어졌다. 한날 한시에 그들을 똑같이 불러다 놓고 그냥 목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순교당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나는 가겠다라는 결단이고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개월, 2개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헛된 길이냐, 무익한 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 기념관을 갔더니 호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벽면에 하나 써 있었습니다. 호명, 한문으로 호명, 이름을 부르다 이런 거겠죠. 이름을 부르다. 그 시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 중에 잠깐 한 부분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거짓 이름에, 여기 이제 그들은 일제치하에 있던 사람,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부르는 거짓 이름에 당신은 침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사라진 그곳에서 들리는 하나의 이름을, 당신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들기 위해 기꺼이 버린 당신의 이름을, 그리고 미처 알지 못해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순교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여호수아가 그곳에 기념물을 세운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도 여호수아는 마음에 담고 순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을 기억하고 있듯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안다고 한들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시대에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익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들은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아니냐, 무익한 것 아니냐라고 그들이 탄식하고 아파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라기 4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암울한 시대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말라기 4장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안타까우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 더 쉽고 형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들어하는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알아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기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자 360명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순교자 이렇게 부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기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념물을 따로 보란듯이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미 기념이 되고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여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홀로 걷는 것 같지만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기념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여기 내가 너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마음에 새긴 기념물을 품고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험들로 인하여 수많이 흘려야 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앞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셈도 주시고 주를 향하여 섬겨가는 이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셈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아니죠.